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7월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허락해 주신 평안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내용을 담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43장을 다 함께 부릅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온 앞에서 잠드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으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잠드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은 53번입니다. 성시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지금부터 영원 지키시리로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한 주간의 우리의 주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던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으신 엄청난 은혜를 의지하며 지난 한 주간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저희의 죄를 범하여 살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저희의 욕심만을 채우려 하였습니다. 죄악의 굴레를 벗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어리석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는 저희 손과 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모른 채 감각 없이 살아왔습니다.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의를 꾀했던 저희 입술이었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멈추고 세상 자랑에 취하여 성령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는 영에 사심의 은총을 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더 강한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며 크게 뉘우쳐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뒤풀이되는 잘못된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성령이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기쁨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행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모든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동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을 주민전으로 불러주시어 함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우며 살았던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형제와 이웃들에게 말로 상처 줬던 일과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깨끗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과 결단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게 인도하시고 겸손히 우리의 짐을 기도할 수 있게 도우시며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여건과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7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더욱 뜨거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영과 육이 건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여름 사역이 함께하여 주시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어 다음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 또한 익산노예 아동부 연합회 여름 성경 캠프를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교역자와 교사와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협력하며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작은 일 하나까지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사랑과 배려로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세워주며 하나 되는 삼일의 공동체 되게 인도하옵소서. 또한 여름 성경 캠프에 참가하는 모든 어린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 기도와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 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을 경외 여기는 마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병상에서 고통받는 이들, 또 외롭고 소외된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드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을 줄 믿으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로 46절 말씀, 신약성경 44면 4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로 46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는 충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충성하지 않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자 그들이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4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드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주님께서 나그네 되었을 때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고 갇혔을 때 돌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실 말씀의 단어는 충성인데요. 충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충성은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의 충성은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충성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충성, 봉사, 사랑을 내 관점으로 보니까 나의 한계선에서 맞추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다 여러분 충성도 되고 사랑도 되고 섬기게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섬김과 충성과 사랑이 어딘가, 이 주님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뒷부분만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쭉 보면은 여러분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복음서에 보고 있지만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나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보아도 주님께 책망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자기의 관점에서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하면 잘했지 않느냐, 이만하면 누구와 비교해도 누구를 얘기해도 우리가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충성한 사람이라고 자신들을 자신들의 관점에서 그렇게 자랑삼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은 아니죠. 역사를 보면 소위 간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자기 입장에서 보면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충신이라고 자기가 생각할 땐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은 역적이니 간신이 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요 되게 임금에게 왕에게 충성하는 충신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역사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을사오적 아니면 간신 등으로 평가합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충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고 한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충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충성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분을 맡은 자는 충성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충성하는 사람인가? 나는 충성이 건강한 충성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나의 관점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충성입니다. 아마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이 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가져가야 할 마음 중에 하나가 이 충성이 아닌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에 이런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충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충성이 건강한지, 어떤 충성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충성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는데요. 첫째로 건강한 충성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두 부류의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다릅니다. 주님이 먼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는 와서 보아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말합니다. 37절로 39절에 뭐라고 표현하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하여 음식을 대접받고 마실 것을 주었으며 옷을 입혀주었습니까? 병들 때나 옥에 갇힐 때 우리가 언제 가서 보았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살펴드렸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은요 그 한 일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충성하지 못한 것만 생각해서 너무나 송구스러운 거죠. 잘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할 때 주님 앞에 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자기를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부끄러운 것, 잘못한 것만 생각하며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잘한 것은 기억하지 않고요, 잘못한 것만 계속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건강한 충성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똑같이 충성했는데 어떤 사람은 잘한 것만 기억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못한 것만 기억하고 잘했던 것은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평북의 정두에 있던 명문 오산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전해져 온 이야기가 있는데 당시 그 동네는 아주 똑똑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할 정도로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서 공부도 못하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는 비록 집안이 가난해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지만 자신의 저지를 비관하거나 자기의 부모를 원망하거나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보였습니다. 주인의 말에 절대적인 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같이 남이 끓이는 주인의 요광단지를 저녁에 거기다 이제 볼일을 보고 나면 아침에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르신들 다 시부모 이렇게 요광 치웠잖아요. 요광을 치우는 일을 이 청년이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하는 이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던 이 주인이 이 청년이 너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의 사정이 다 알고 있는 주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청년의 이 모습, 성실한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 학자금을 대주며 평양 있는 숭실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청년은 숭실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되어서 고향으로 내려와 오산학교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민족주의자요 독립운동가였던 조만식 선생님이십니다. 그는 항상 제자들이 선생님이 성공한 비결이 무엇냐고 물을 때마다 이렇게 그 학생들에게 대답해 줬대요. 여러분이 사회 나가거든 다른 것보다 요광을 깨끗이 닦는 사람이 되라라고 일러줬다는 거예요. 요광을 닦을 정도면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충정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열심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천국잔치에 초대되어 참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남이 보기에 쉽든 내가 보기에 너무나 버겁든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충성으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보고 자라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건강한 충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충성은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원래 충성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마음을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나누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나누지 않고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나눠지는 변질 현상이 일어납니다. 믿음도 변질되고 그리고 사랑도 변질되고요. 충성하는 마음도 변질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것이 변질되었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지. 환경이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변한 것 없다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간혹 우리 모르는
모르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변한 일을 어디서 찾느냐? 보통요, 자기에게 찾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상대방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조상 탓을 하기도 합니다.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여의찮아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운이 없어서, 이렇게 핑계거리를 만들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변명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이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 여기에 보니까 충성스러운 종 2명과 불충한 종 1명이 나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충성스러워서 그들이 주인이 맡겨진 2달란트를 열심히 노리게 해서 정말 주인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4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를 남겼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달라고 요구하자 그 땅에 묻었던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인에게 말하죠. 주인요, 당신은 굳은 사람인 줄 내가 잡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보소서 내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1달란트를 그대로 내놓습니다. 이 사람은 남의 탓, 환경 탓, 그리고 이유를 들어 변명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누구의 문제냐? 여러분, 자기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버림을 받게 됩니다. 주인이 그 1달란트 가져온 종에게 얘기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버림받은 이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이보다 더 비참하고 참혹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한 충성한 한 성도는 남 탓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한다면 내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벌어졌든지 어렵고 힘든 일, 눈물겨운 일이 있으면요, 남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내 탓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 주지 않아서, 내가 더 신중하게 관심을 갖지 못해서, 더 한번 생각하지 못하고, 더 한번 기억해 주지 못해서 이렇게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고 내 탓으로 돌려야지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자는 내 탓으로 여기지 다른 사람 탓으로 절대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존경받으며 인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3일의 교우들도 여러분 내 탓으로 여길지언정 다른 사람의 탓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는 사람 깨시면서 내 탓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조는 거 내 탓이야.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 시내에 중세양식의 건축량, 아주 오래된 건축양식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바로 그레이 프리어스라는 교회가 있는데, 종교개혁 이전부터 있었던 이 교회는 개혁 기간 동안에 이 개혁 운동의 중심이 되어서 오늘의 스코틀랜드의 교회를 이루는데 초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의 정원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제물들, 이게 순교자들이 엄청난 무덤이요, 이 교회를 세워진 그 주변에 뒤에 꽉 들을 찰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순교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순교의 제물인 순교자들이 무덤으로 가득 찼는데 뒤때는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감옥도 지금도 보존해 있다고 합니다. 수감자들은 지붕도 없어서 눈과 비를 다 맞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온갖 추위를 온몸으로 견디다가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 감옥의 특색이 있습니다. 수감된 사람이 언제든지 나가고 싶으면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추위가 비와 눈과 먹을 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면 나가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답니다. 그러나 감옥에 나가는 그 순간 그는 개혁신앙을 포기하는 자로 이 나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안에 들어온 사람 다 개혁신앙인들인데 거기서 포기하고 나가버리면 아무개 누구는 개혁신앙을 포기했던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게. 그래서 한 사람도 거기에 들었던 사람 중에 그냥 나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의 개혁신앙인들은 스스로 맹세한 것처럼 거기서 죽을지언정 생명을 주님께 바칠 뿐 살기 위해 감옥문을 스스로 나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든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스스로 버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한 충성자입니다. 이런 충성의 터전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삼일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모습을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선배님들이 충성하여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갔듯이 여러분도 세우고 이제 살리는 교회로서 충성을 다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아름다운 이러한 유산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건강 충성은 자신의 한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지 않는 의인과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는 악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주님은 자기의 한 일을 자랑하지 않는 의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목사로서 저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사실 우리 삼일교회는 더보다 더 충성스럽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보다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삼일의 교우가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도 한 가지 정도는 자랑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자랑할 것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요. 화면에 이렇게 얼굴만 크지 여러분 뭐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모두 자기 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셨지 내가 했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절대로 자랑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져보니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이에요. 주님이 주신 가정입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여러분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이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주님께 자랑하거나 헛된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 것을 가지고 하면서 왜 네 자랑하느냐? 만약 그렇게 자랑하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셨기에 그것 가지고 한 일은 오직 우리가 맡겨진 일에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음식점에서 40년 만에 동창회가 모였습니다. 한 친구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가 벌어온 돈을 자랑합니다. 한 친구는 박사가 되었던 것을 자랑하고요, 한 친구는 자기의 자식이 어떻게 잘 됐는가를 자랑합니다. 한 친구는 손자 자랑을 합니다. 한 친구는 자기가 얼마나 우수한 골프 선수인가를 자랑합니다. 한 친구는 자기가 사왔던 얼마 전에 그렇게 위제차를 자랑합니다. 한 친구는 자기의 집을 자랑합니다. 한 친구는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하는 애완견을 자랑합니다. 또 한 친구는 여행을 얼마 전에 다녀온 것을 막 너저럽게 자랑을 합니다. 한 친구는 이야기만 듣지 아무 말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자랑하다가 한 친구가 그 가만히 있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자랑할 것이 그렇게 하나도 없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몸이 불편한 듯 보이는 그 어눌한 말투로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너희같이 훌륭한 친구가 있기에 나는 내 친구인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이런 친구를 나에게 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었던 친구들은요, 40명 중에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그 뒤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감사해야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가졌던 학식도,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부유한 것도, 그리고 자기가 했던 그러한 업적도 자랑하지 않고 나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주의 은혜로 감당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목회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삼일의 교회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만약 이런 믿음이 아니라면 나의 자랑거리는 여러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의 자랑은 자기가 아니라 주님이셔야 합니다.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만 자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건강하게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서 오른편에 있을 수 있도록 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삼일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통틀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것이 주님께 행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변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나누지 말고 여러분 힘을 다해 충성하는 우리 삼일의 교우들이 되어서 그 충성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있는 아름다운 삶과 가문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신 그 사명에 충성하여 삶의 건강, 신앙의 건강, 주님만 자랑함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를 내 직분 지켜서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노나 일할 수 없는
오리라. 어둠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신은혜 빗긴 곁에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먹고 마시고 입고 편히 잠잘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예물을 성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11주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감사한 일들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일주기 주도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심고 거두며 넘치는 약속의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실 뿐 아니라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아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 주님께서 일평생 지켜주시고 모든 삶의 강건함에 행복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환경인 가정과 몸담은 직장과 나락을 축복하시사 풍성한 하나님의 의로 넘치는 복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교사와 예배원을 그리고 성전의 청소와 차량 운행, 주방공사 구역과 기관을 섬기며 돕는 손길의 아름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권능을 주시다 하는 일들이 복되게 하시고 헌신과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면 드리지 못한 심령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 위로하시고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는 건강을, 아버지 안타까운 심령들도 육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한 은혜 주셔서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수고하는 헌신자들, 교회에 이곳저곳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직분자들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 찬양하면서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님 영광을 보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서로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삼일교회를 자랑합시다. 쪽지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선교의 모임이 예배 후에 교육관 2층 극장에서 모입니다. 베드로 선교의 모임 예배 후에 교육관 2층 극장에서 모입니다. 여러분 광고를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름 행사가 많이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을 위하여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혼 구원 대상자 작성하여서 여러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지금 아직 안 돌았는데요. 빨리빨리 제출해 주셔야 이제 뭔가를 계획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칼갈이 봉사를 저희 교회 안수 집사에서 합니다. 매주일 합니다. 매주일 오후 12시 30분에서 1시 30분에 있습니다. 가져오실 때는 우리 교인들이 마을 것을 이렇게 가져오시는데요. 무작정 가져오면 이제 순서 바뀌었으니까 이름을 거기다 딱지를 쓰시더니 어떻게 잘 해 오셔야 가는 분들이 가려 놓으면 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려고 이제 칼을 가져오시는 분은 우리 안수 집사의 임원들에게 먼저 전화를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래야 준비하시니까 여러분 안 오실 때도 막 무조건 기다릴 수 없으니까 오신다고 할 때 12시 반부터 주일날 1시 30분까지 봉사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맡겨진 사명의 최고의 은혜로 여러분 잘 섬겨주시고요. 우리의 주변에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인터콤 이런 이단 사이비들의 활동에 여러분 금자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경고도 이번 지금 여름 기간 동안에 젊은 사람들 집필 기간이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운집한 곳에 모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 잘 살펴보시면서 확인하시고 목회자에게 확인하시고 건전한 곳만 여러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사이비에 현혹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단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교회 여름 행사가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5일 토요일 26일 주일에 있습니다. 익산의 아동부 여름 성경 캠프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저희 교회에서 매년 지금 하고 있듯이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7월 27일 월요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여수 해오름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청소 이번 주는 4구역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아동부 여러분 여름 성경 캠프가 있으니까 거미줄이나 먼지 같은 것 좀 잘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특성은 베드로 선교이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손진영 시원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있을 텐데 우리 박수로 크게 여러분 축하의 박수도 해주시고요. 앞으로 잘해 주십사 또 격려의 박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대학생 장학 증서를 이 시간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학 증서 대학부 성명 신광현 박가은 앞으로 와주세요. 일단 신광현부터 드리겠습니다. 신광현. 이 사람은 주일 성수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평소 신앙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어 삼일교회 장학위원회가 세운 장학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과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6년 7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일교회 담임 목사 송훈규. 박하은 전과동입니다. 정찬주 전과동입니다. 인사하고 가시네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장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여 무공토로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허물로 죽을 저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능력 있는 선한 길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건강한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지역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